안녕하세요. 저를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 소개를 하자면 제 이름은 지예주고요. 이제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가 한국으로 방학을 맞이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성경 구절이 어떻게 저에게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또 이제 미국이란 낯선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를 일으켜 주셨는지를 여러분들과 나눠보자 하는데요. 이제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와 함께 성경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도 많이 해봤고 정말 귀찮기도 해봤고, 근데 이제 엄마가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낯선 곳에 가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에게 정말 많은 힘이 되고 이제 저를 이끌어주고, 이제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캄캄한 상황이 왔을 때 저에게 빛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거를 깨달으면서 이제 성경 암송이 정말 나에게 큰 힘이 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즈음에 이제 저는 미국이라는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미국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이제 처음 갔을 때 낯설고 외롭고 이제 가족도 그립고 친구들도 그립고 제가 살던 집도 그립고 그런 상황에서 저에게 딱 떠오른 말씀이 있었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장래 기업으로 받은 땅에 나갔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도 정든 집이랑 가족이랑 그리고 친구들 모두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말해주신 땅으로 이제 나갔잖아요. 그게 뭐 아브라함도 물론 저보다 나이가 많았겠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어가지고 아브라함과 내가 처지가 비슷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주신 땅으로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땅, 이렇게 보내신 땅으로 믿고 이제 저도 하나님을 제 아버지로 믿고 미국에서 열심히 적응을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미국 학교에서 생활을 하던 도중에 이제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가서 정말 어리버리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때에 사람들을 보내셔서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해야 될지, 그리고 언제 무슨 수업이 있고 또 언제 무슨 일이 있고 그거에 늦으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저에게 정말 신기한 방법으로 다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고 갔을 때 저 이불도 없었고 필요한 필기구도 없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다 저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이제 믿음이 이제 강하게 생기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고 미국 학교에서 적응을 굉장히 빨리 했어요. 한 3, 4일 정도 내. 그래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원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원래 애들이 오면은 한 일주일 정도는 울면서 다 시간을 보낸대요. 방에 틀어박혀가지고. 근데 나는 울지도 않고 그냥 바로 적응해가지고 생활을 하니까 사람들이 놀아가지고 좀 되게 빨리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런 거다. 그렇게 이제 적응을 해서 학교에 이제 수업도 잘 따라가는 도중에 저에게 두 번째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이게 바로 일에 관한 거였어요. 저희 학교는 일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평일에는 기본 2시간 40분, 그리고 금요일 같은 날에는 3시간, 그리고 일요일, 토요일, 그리고 방학 같은 때는 학교에 남아있는 애들은 이제 일을 시키는데 8시간 시키거든요, 하루에. 그래서 그게 저에게 너무 힘드니까 일하다가 농땡이도 피우고 싶겠고 쉬고 싶기도 할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서 배운 게 성실하게 일하고 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신뢰를 주는 그런 거여가지고 저도 이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제 저희 학교에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인센티브라고 팁 같은 걸 줘요. 그게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 갔을 때 받은 인센티브이 $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상했지만 처음 갔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그 다음 달에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받은 걸 보니까 16달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속상했죠. 왜냐하면 일하다가 정말 아프고 힘든 적도 있었는데 그거 다 꿋꿋이 참고 일했는데도 열심히 일했는데도 이 정도밖에 팁이 안 나오니까 이걸로 뭐 물품도 사야 되고 필요한 것도 사야 되고 하는데 2달러, 16달러 뭘 사요 도대체. 그래서 속상했는데 그래도 뭐 내가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일하는데 저에게 제일 힘들었던 것은 거기 직원분이었어요. 거기 직원분이 저를 딱히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그 직원분이랑 트러블도 좀 있었고 속도 많이 상했고 정말 울고 싶었던 적도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열심히 일하다가 아 너무 힘들다 이때 좀 쉬어야겠다 하고 딱 쉬는 순간에 딱 그 직원분이 와가지고 너 여기서 뭐 하냐고 왜 일 안 하고 뭐 하고 있냐고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니까 저도 당황스럽고 열심히 일하다가 잊으신 건데 그런 식으로 직원분이 저를 괴롭혔다라고 하면 더 맞는 표현이겠죠. 그래서 이제 정말 다 때려치고 가고 싶었는데 그때 저한테 딱 들어온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정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였하여 눈 가릴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로 죽게 하였다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힘든 일이지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하고 열심히 했죠. 근데 일 중에서도 제가 제일 힘들었던 일이 뭐냐면은 이제 제가 유학원에서 일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주로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주방에서 이제 접시를 닦거나 아니면은 어르신들 방에 들어가서 휴지통 비우고 뭐 화장실 닦고 그런 거였는데 화장실 변기를 닦아야 되는데 가끔씩 거기에 똥이 튀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비가 좀 약해가지고 헛구역질도 나오기도 하고 정말 저걸 내가 닦아야 되는 어차피 다른 사람이 또 오면 그 사람이 닦을 텐데 그 사람한테 닦으라 하면 안 되나 하는데 일단 저에게 맡겨진 일이니까 정말 눈 감고 열심히 닦았어요. 열심히 닦고 이제 저에게 맡겨진 모든 일은 다 최선을 다해서 뭐 그 사람이 미국어로 뭐라 하든 들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저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보든 안 보든 있든 없든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점점 믿고 신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에게 대한 태도도 바뀌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중에 제가 다리가 찢어져가지고 20번을 꼬매게 됐거든요. 그런 이제 큰 부상을 입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 날에 그 다리 꿰매고 그 다음 날에 다리를 저보고 쉬라고 했어요. 일 가지 말고 쉬라고. 근데 다리를 걸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일을 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을 가야죠. 뭐 왜 쉬어요 이거를. 걸을 수 있는데 일할 수도 있죠. 이러면서 나가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기 계시던 전체 직원분들이 저를 정말 좋게 보기 시작하면서 저를 믿어주고 저를 대한 태도가 갑자기 바뀐 거예요. 그래서 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은 안 될 일이 없구나라는 게 딱 그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서 뭐 이제 직원분들이랑 사이좋게 지내고 학교도 이제 열심히 적응해가지고 모든 것이 다 순탄하게 되어갈 즈음에 저에게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는데요. 그게 아마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아는 언니랑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뭐랄까 안식일 학교를 관리하는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가 저에게 오더니 너 반주 좀 해줄 수 있냐고. 반주가 아니라 특창 반주 해줄 수 있냐고. 대예배 전에. 그래서 저는 당황스러웠죠. 금요일 저녁이고 내일이 토요일이고 내일 반주를 해야 되고 특창 반주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갑자기 저한테 맡기니까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이제 그 언니도 굉장히 상황이 애매한 것처럼 보여서 일단 할 사람이 없어 보이니까 내가 해주겠다 하고 얼떨결에 맡았어요. 그 찬양 반주를. 그래서 맡아가지고 그 맡은 후부터 열심히 연습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주신 제주를 사랑해가지고 제가 찬미가 편곡해서 그 은혜로운 찬양을 사람들한테 들려주려고 하니까 하나님 꼭 도와주세요.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제 머릿속을 붙들어 주시고 제 손도 붙들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연습했거든요. 진짜 열심히 연습했는데 이제 그 다음날이 오니까 너무 긴장을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손도 떨리고 막 땀도 나기 시작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했죠. 뭐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시니까 뭐 아빠 저 이제 등산하러 가니까 꼭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저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제가 연습한 만큼이라도 이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딱 올라가서 피아노 의자에 앉는 순간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머릿속이 새하얘진 거예요.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된 걸 동시에 하나님을 믿었던 제 믿음이 이제 깨져버린 거죠.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렇게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하나님한테 애원했는데 그게 그렇게 돼버리니까 제가 너무 뭐랄까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안 그래도 미국이라서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었는데 그 믿음이 깨져버리니까 나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다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하신 것 같고 그래가지고 한참을 방황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엄마가 떠올라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요셉 아냐고. 요셉 다들 아시죠, 요셉. 요셉이 이제 저와 같은 비슷한 나이에 이제 형제들한테 배반당해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정말 성실하고 끈기 있게 종살이를 해서 그 좋은 자리까지 올라가는데 거기서 이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히는데 이제 거기서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서 2년을 더 있었대요. 그 술 간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이제 그 간원장한테 당신이 옥에서 나가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그래서 내가 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간원장이 잊어버리고 2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되는데 요셉과 저를 비교하면 정말 제 상황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셉도 그런 상황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했을 법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도 깨졌을 법도 한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잖아요. 감옥에서 나오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나도 이제 너무 하나님께 너무 마음이 좁게 가져가지고 그 조그만 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린다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또 저에게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예주야, 우리는 너무 하나님께 대한 의리가 없는 것 같아 이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이죠. 저도 이제 하나님을 많이 돌아서 하나님께로부터 많이 돌아서고 하나님 배반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 떠나기도 했는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제 곁에 계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돌아오시길 기다리시고 저를 배반된 녀석 이러면서 안 그러셨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일 한 번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야속한 분 그리고 믿음 안 지키시는 분 이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려고 했으니까 제가 정말 의리가 없는 게 맞긴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마음 다 잡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하나님의 뜻이려니 하고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미국에서 주어진 모든 일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생활을 하고 이제 무사히 과정을 끝냈어요. 공부 과정 10개월 공부 과정을 끝내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 되었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저에게 제 그 일의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돌아올 때 세 번을 격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격리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니까 아빠가 UM 서비스라고 이제 만 16세 미만 어린이들을 무사히 그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신청을 하셨는데 그게 아마 그 돈을 미국 공항에서 지불을 하고 이제 그 서비스를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미국 공항에 가서 그 서비스를 하려고 딱 보니까 미국 그 공항분들이 하는 말이 너는 만 16세가 넘었는데 성인이다 너 정도면은 그래서 너 혼자 갈 수 있다 이러는 거예요 저에게. 그래서 저도 그럼 나 혼자 가지 뭐 이러고 그래 그럼 나 이거 신청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가겠다 하고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비행기 혼자서 처음 타보는 느낌 도와주세요 이러고 무사히 3번 경유를 끝마치고 한국에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야 이거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의외로 쉽네 이러고 이제 콧대가 높아져가지고 딱 이제 나가는 순간에 나가는 입구 쪽에서 그 승무원 한 분이 제 이름 플랜카드를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그거 보고 뭐 나 혼자서 왔는데 저런 거 필요 없어 이러고 딱 가다가 그래도 이제 알려야 될 것 같아서 가가지고 내가 지혜준데 위험 서비스 안 받고 그냥 왔다 이랬더니 저한테 안 받았냐고 그러면서 승무원 2분이서 이제 막 둘이서 막 속닥속닥 하시더니 저를 맡아서 공항 밖까지 데려다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코가 높아져서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나 혼자 나갈 수 있는데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도와주신다니까 도움 받아야지 이러고 갔는데 진짜 이분들 없었으면 저 그때 못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정말 나오는데 검사를 얼마나 많이 하든지 어디 가냐부터 시작해서 전화번호부터 시작해서 제가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린 나이잖아요. 그래서 누가 너 보호자냐. 근데 그 당시에 제 폰이 개통이 안 돼 있어가지고 전화번호도 못 쓰고 전화도 못 하고 메시지도 못 보내고 카톡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상황에서 여기서 내가 그냥 나 혼자 나간다고 하고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그 승무원분들이 대신 전화해주고 그 보호자분들한테 연락해주고 어디 가는지 주소까지 다 해주셔가지고 다사다난하게 나왔어요 결국에. 그래서 나중에 도착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은 이렇게 일이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위험 서비스 그 값도 아끼고 150달러인데 그것도 아끼고 서비스도 받아가지고 무사히 나오고 그래서 되게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이렇게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몸소 체험하게 되었고 이제 무사히 한국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국에 나와가지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도 보내게 됐고 친구들도 만나게 됐고 그리고 또 저기 임마누엘도 와 있고 그래서 좀 뒤돌아서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많이 보호해 주셨는데도 저는 이제 편한 곳에 왔으니까 또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핸드폰 요즘 애들 다 아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멀어지고 제 마음속에 점점 하나님이 떠나가기 시작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이게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를 나를 이제 뼈저리게 느끼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지금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이제 연습하고 이제 준비하는 중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제가 비록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배은망덕하게 한 적도 많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도 많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역사하신 적도 많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해보면 저는 정말 사춘기 소녀처럼 하나님께 땡깡도 부리고 왜 이러세요 저한테 이러면서 저 혼자 할 수 있는데 자꾸 왜 이러세요 이러고 이해 안 되는 일이 나오면은 하나님 진짜 너무 못되세요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원망도 하고 그렇게 삐뚤어져서 반항하고 내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한 적도 많지만 그럼에도 저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며 부족한 감정 마치겠습니다. 아멘.